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는 얼굴로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제가 목이 좀 상해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이 전부 기적 이야기인데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인데 모세는 뭐 했죠? 지팡이를 내밀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축사와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귀신 역사하면은 간질에 걸리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짐이 심한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그냥 아멘을 좀 크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지금도 갖가지 기적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사건과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을 살펴보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쪽으로 가니까 누가 몰려왔어요?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아멘.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몰려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우리 5절 말씀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의 답변은 뭡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은 적게라는 얘기예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200명, 그러니까 200명이 하루에 일꾼 품삯을 그 많은 돈을 다 치러야지. 약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2천만 원. 지금은 10만 원 더 받죠? 3천만 원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에 2천만 원어치 떡을 한 번에 사올 수 있었을까요? 예?
없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2천만 원 주면서 너 떡 좀 사와봐. 그럼 떡 사올 수 있을까요?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곤란한 상황 중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갖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무슨 생각으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까요? 구절 하반절에 보면 안드레 말을 들어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사람들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그 식사 한 끼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먹이기에는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다. 택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앉게 한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들의 뭐대로? 원대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 어린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먹고 남은 양이 다 거두고 나니까 얼마예요? 12바구니. 이것은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를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모자람과 부족한 상황을 만난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 모자람과 부족한 상황 만날 때 뭐 있어요? 뭐가 그럴까요? 첫 번째, 돈. 모르세요? 맨날 돈 하잖아요, 우리. 응?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가정 행복.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우리들도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 모자람과 부족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원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는 첫 번째, 현재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기적이란 어디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손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 미래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 한번 예전에 어느 분을 만나면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갖고요, 내가 교회에다가 막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안 했어. 예? 하나님은 과거의 것, 미래의 것을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5절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기적이 꼭 필요한 상황일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같은 질문을 하고 하십니다. 현재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라. 내어 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제가 갖고 있는 건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의 교만을 꺾었고 홍해를 가르게 하였고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80노인이 되었을 때 그의 가진 것은 양치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 아래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갖게 된 지팡이입니다. 뱀 나오면 뱀을 잡고 과일 열매도 따고 양훈련도 하고 싸움 무기로 사용한 40년의 고난 역사 증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바로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 기적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니 광야길에 양치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기적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원리는 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현재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재능이든 열정이든 누구든지 현재 것을 드릴 때
나 나이 많으니까 나는 다 내려놓을 거야. 뭐 안 할 거야. 뭐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진 현재 것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인생 광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낡은 건물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교회 진입로 바닥에 물이 개어서 통행에 불편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에 진입로에 벽돌 20장이 깔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이 되니 벽돌 20장이 더 깔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후에 숨어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한 소년이 손수레에 벽돌을 싣고 와서 콧노래를 부르며 벽돌을 깔았습니다. 그 소년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벽돌 공장에 취직하였던 그런 아이였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교회 진입로 바닥이 엉망이기 때문에 일하고 받은 급여 중 일부로 벽돌을 구입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담임 목사님이 그 소년을 껴안고 눈물로 축복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일날에 그 소년의 헌신을 공개했고 전교인이 감동과 도전을 받고 건축원금원에서 1년 후에 성전까지 건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전설로 남는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대형 백화점이 몇백 개입니다. 몇백 개. 그 사람은 바로 워너메이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축복받은 신앙 간증을 할 때 어렸을 적에 이 헌신을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워너메이커가 거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12살 벽장 공장 직원으로서 벽돌 몇십 장과 몇백 장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벽돌 몇십 장을 드린 믿음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 역사를 일으켜고 하나님이 초등학교도 졸업도 못한 그의 인생을 백화점 왕이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시간, 재능, 능력, 열정을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적의 원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감사함으로 된 것입니다. 기적의 원리 두 번째는 쉬워요. 기적은 감사함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오병이어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에게 축사를 하신 후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축사라는 의미를 찾아보면요, 감사를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먼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극한 감사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2만 명이 넘게 먹을 음식이 당장 필요한데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처럼 현재 나의 상황이 답답하고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고 문제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문제 상황에 대해 감사 마음과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감사 믿음과 감사 마음과 그런 마음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많이 있죠. 뭐 군대 면피 그때 막 눈물 막 흘리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김광기 성도님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정혜수 집사님 막 새벽에 와서 막 그렇게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시고 할렐루야.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감사 믿음과 감사 마음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 조건이 많아도 불평하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불평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상황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감사할 조건이 수두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관하고 원망과 불평하면 마귀 역사가 기승을 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전도 활동을 하다가 붙들려서 매질당하고 감옥 수감을 당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분들 전도하는데 누가 막 때리고 막 감옥에 붙잡아 넣으면 아니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왜? 내가 왜?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 결과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봉사하는 삶과 전도 삶을 살았는데 매질과 감옥 수감 같은 환난 사건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느냐, 마귀 역사를 일으키느냐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 찬양과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 포로가 되어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자리에 있으면 마귀가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전술이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감사 기도와 감사 찬송을 빼앗고 원망과 불평을 하도록 우리의 불신앙에 불을 지릅니다. 환난 사건 중에 하나님 기적을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수 마귀가 불을 붙여주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감사 기도와 감사 찬송의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뭐라 그랬어요? 남은 조각을 뭐라 그랬어요? 전부 모으라 그랬어요. 배부르게 먹고 남은 떡이지만 못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헛되게 낭비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그것을 낭비하는 자에게는 재능과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가 우리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것이므로 헛되게 낭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나오잖아요. 아버지에게 받아간 재산 다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그냥 낭비하고 허비했어요.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운 굶주림과 비참함이었어요. 돼지 키우는 품꾼을 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낭비하고 허비하면 이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낭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나만 위해 쓰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값진 투자와 저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있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서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